사도행전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청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암송해야죠.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야, 이거 좀 어려워요. 자꾸만 그 해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얻으리라. 예. 세 개는 꼭 암송하라 그랬습니다. 20장에도 하나 할 거였는데 이건 그냥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가고자 원하는 것은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서 세계 최대 나라, 최대 도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붙잡혀 가지고 죄수로 이제 호송되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방인의 전도, 선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리라 하는 이러한 비전, 이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러 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로마로 올라가는데요. 여기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20장 3절 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비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 드러비도라. 쭉 내려가서 7절 읽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이 이제 떠나기 전날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을 맺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도 바울은 밤 집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론할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 어렸을 때에도 부흥회를 하면은요 그냥 뭐 어떤 때는 10시, 11시 그냥 계속 늦게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1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그냥 계속해서 강사 목사님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교회에서 철야하고 그 이튿날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고 가고 이제 그랬어요. 지금이야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그 일수도 날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냥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요즘은 뭐 간단하게 해도 잘 안 보이지를 않으니까 잘 안 합니다. 부흥회 같은 것도. 옛날엔 사경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윗다락에까지도 모였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키리니 죽었는지라. 바울의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3층에서도 걸터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될 텐데 3층에서 그만 졸다가 떨어졌단 말이죠. 3층에서 떨어지면 정신 바짝 차리고 떨어져도 이게 뭐 살는지 죽을는지 모르는데 그냥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생명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요.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다 생명이 끊어져서 죽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생명이 있다. 내가 이제 주의 은혜로 살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다비다 같은 이름인데요. 죽었는데 가서 살려줍니다.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는 유두고가 죽었는데 바울이 살려줍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주 대칭이 되도록 비슷하게 많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 유두고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엔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고 제사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육신도 죽고 영혼도 내가 살지움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이게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깊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유두고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 자세를 점검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늦게 와서 좀 자리가 부족하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훨씬 좋으니까 기왕 나왔으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야 유두고와 같이 망신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줍니다.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7절 갑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마지막 인사를 지금 하려고 밀레도로 오라고 청한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이 만나서 고별 인사를 합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사심이 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3년의 사역을 잘 마치고 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 장로님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이 말은 성령께 붙잡혀 그런 것입니다. 내 자의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신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내가 해를 당하고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 이끌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 이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오늘도 순종하며 가겠다.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좀 더 남아서 목회하면 에베소 교회 너무너무 좋겠지만 주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서 떠난다고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모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 피해서 안 가려고 하지요.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에 왜 들어가겠어요? 왜 환난과 핍박을 그냥 자처해서 받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신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엘의 신앙 고백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전해 성경은 이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제가 암송한 건데 이게 지금 글자가 막 달라져서 목양실에도 이게 이렇게 뭐예요? 액자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 어느 교회더라 집회를 갔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아시는 장로님이 그러한 액자 성구를 조각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재능이 있으셔서 거기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요. 목양실에도 걸려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전해 성경은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증언이나 증거나 같은 말인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전해 성경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 신념, 결단이 얼마나 멋있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21장에 보면은요, 거기 빌립에 예언하는 딸들이 있는데 가지 말라 그럽니다. 거기 해를 당합니다. 안 됩니다. 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도 이미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한 바가 있는데 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으면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선교사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믿음의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하고 선교사만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져야 될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까지 나의 생명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지 못해서 이것저것도 안 되고 이것저것도 아깝고 불가능한 거지, 내 생명을 드리면은요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묵상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저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목을 내어놓은 사람은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요것만은 안 되고 요것만은 안 되고 요것만은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생명을 드리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곳에 있는 거죠. 오순절 사건 때에 베드로는 은혜 받고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때부터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 이전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제자다운 제자는 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생명을 주신 그분께 내가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되는 사람,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 그럼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살면 안 할 것도 못 할 것도 안 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각오를 하지 못하고 살면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나, 환란이 오면 어떡하나, 다 이런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할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아가페적으로 사랑.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도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아가페로 물을 때 아가페로 답변을 못했어요. 필리아로, 친구적인 사랑밖에.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옛 고향으로, 옛 일터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고기잡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고기잡이 어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가페로 사랑하신 주님께 아가페로 응답할 수 있다면 진짜입니다. 이거는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 여러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냈는데 나는 생명을 못 드리겠다? 이게 이상한 거죠. 드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이상한 거지. 마리아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이상한 거지. 가룟 유다는 재물의 욕심이 있어서 입마이 포켓 하려고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그러지. 마리아는 그거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주님이 이미 접수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붙잡고 로마를 보게 하십니다.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십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래서 그 로마는 콘스탄틴 대제 때에 드디어 국교가 되게 됩니다. 로마가 세계적인 그 로마가 말이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동로마 제국 터키까지 점령할 때에 터키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후에 오스만 터키가 거기를 점령해서 이스탄불, 이슬람의 그 이름으로 바뀌어지지만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 때 국교로 그걸 정하고 나서 얼마나 그 세력이 강력하게 많이 전파되고 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서 복음을 전한 열매입니다. 열매.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보지 못할 줄 알라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전했다는 것은 내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를 다 전했다. 부끄러울 것 없이 나는 다 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 31절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걸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읽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성장하고 성숙해봐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걸 이제 깨닫게 되지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3년 동안 바울과의 그 관계에서 깊은 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서로 환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라난 고향교회도 거기에서 개척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분이 거기보다 좀 더 비전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가는데 성도들이 가시지 못하게 그냥 이삿짐 차가 왔는데 거기에 막 눕고 그래가지고 뭐 2번이나 3번째 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을 좀 잘 듣고 순종을 잘하고 이제 그러면 좋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목사님은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이제 가서 안양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잘 목회하시다 은퇴하셨는데요. 아무튼 사랑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이 잘 진하게 이루어지면은요, 그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서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바울로 인해서 그랬다. 이제 바울이 거기 목회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인사하는 도중에 장로님들과 이런 목을 안고 진하게 입 맞추고 헤어졌다. 21장 가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야.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들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빌립은 사도 못지않게 큰 일을 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집사는 디아콘이라고 하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누구도 상종하지 아니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7장에는 스데반의 역사,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8장에는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빌립 집사님의 딸이 4명이 있는데 처녀로 모두 예언자다.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복음 사역을 하니까 이 딸들도 하나님이 다 성령 충만해서 예언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 딸들이 예언해서 예언하는데 하나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아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이제 흉년이 들 거다 예언을 합니다. 흉년이 들거든요. 예언자의 아가보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은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의 주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내 생명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리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주 예수를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죠.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주기철 목사님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외경들 앞에서 그 산정형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끝내는 체포되어 가지고 평양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하게 되죠. 순교하시기 1년 전에 외놈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심한 고문을 하게 됩니다. 송판에다가 못을 박아서 못이 쫙딱 나온
그곳을 걸어가게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곳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밟으며 부르면서 그 모판 위를 걸어갑니다. 그때 함께 평양 감옥에서 앞뒷방에 이렇게 모였던 안희숙 여사님은, 안희숙 선생님은 거기 잘 견뎌가지고 1년 후에 1945년 해방되어 가지고 추록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 김동명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사역하시다가 그분이 쓴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살았다. 물론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도 나오고 그 사모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별하셔서 재혼하고 그렇게 그 사역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일사각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옥살이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살리라가 2번째 책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3번째 미국 생활을 하다가 98년인가 내가 한국에 들어오셨더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3번째 책을 냈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안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일사각오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비겁하게 살아요? 왜 째째하게 삽니까? 주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거 주시고 나를 주의 것 삼으셨는데 나는 주님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안 되는 게. 주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또 21장 13절과 같이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막무가내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뿐이죠.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의지를 빼앗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게 되었고 배가 가는 도중에 파손되어서 널조각을 가지고 그 한 섬에 가도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로마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요. 33절 갑니다.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2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기를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39절입니다.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여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하네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제 22장은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전파하는 증거자, 전도자가 된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걸 다 변증하고 변명하고 그 다음에
죄수로 이제 호송되어서 결박되어 가는 거죠. 바울의 다메섹 도상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여기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6절 가겠습니다. 5절,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돌아갔느니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도 가식 없이 증언하고 간증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가겠습니다.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래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오늘날도 투자 이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가서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 천부장도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느냐?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이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로마 시민을 함부로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하면은 이거 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다 잊어버려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바울의 결단, 바울의 고백 우리가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단하였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였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의 비전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내 삶, 내 목적,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필요로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불렀는데 내가 고집 피우고 내 길을 잡고 마이웨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저스 웨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주님의 길을 가야지 나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죽음,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 그래야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너무 멋있어지고요.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이 결정됩니다. 면류관이 결정되고요. 그래서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꼭 이렇게 주님 가신 길, 사도 바울이 간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꼭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꼭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가는 멋있는 아름다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내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목적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